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만 잡아서 6장까지 정리를 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이제 쳐들어왔죠. 성을 에워쌌다. 그래서 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과 얼마나 그의 손에 넘김에 그것을 가지고 신할당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래서 1장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앞에서 지금 이게 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바벨론.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바벨론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은 이 세계 열방의 문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토함벌, 바벨론 이게 다 이 시대마다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다 이 바벨론 문화를 배우는 거죠. 바벨론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에서 이 신학생들이 신대원에 가는데 이게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뭐 성경 여러 이제 공부를 배우잖아요. 신대원에 가서 이제 신학교랑 신대원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이고 이제 실제적인 거에서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건데 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세운 작업을 맡은 사명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 말씀의 생명력으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처럼 세계 문명이 대한민국에 쳐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그냥 바벨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세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애굽의 그 바벨론적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으로서는 약하니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십자가가 오면서 같이 먼저 튀는 거죠. 먼저 이렇게 앞서 뛴다. 사단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먼저 뛰는 거죠. 예, 그래서 2000년이 되면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사회주의가 등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띄어야 될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약한데 이 세상의 문명이 그렇게 치고 나오니까 요즘 그 크리스찬들이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 기독교 국가에. 이게 미혹이다. 이게 미혹. 예, 거짓의 영인 거죠. 근데 그쪽으로 확 뛰는 거예요. 복음보다도 훨씬 우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가 있던 시절에 그 평등을 들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예, 복음은 이해가 떨어지는데 지금도 복음에 있어서 남존여비가 옳다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러면 이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전개가 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을 하늘같이 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종의 믿음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남존여비나 그 양반 쌍놈 있고 그 귀족이랑 노비가 있는 시대에 평등을 들고 왔단 말이죠. 사회주의가. 그러니까 혁명적이죠. 사단의 이 문화가 이렇게 혁명적이다. 이런 거에 다 공격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력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 사단 나라의 바벨론적 그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품격 있는 지성의 세계의 공격을 받아요. 그것이 세상과 같지 않다고 하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의 품격과 지성의 고급한 세계가 우리가 모든 학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회주의까지 등판한 이런 지경에서 나의 오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이 나올 때 금이 나오잖아. 금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나라. 이렇게 나올 때 금이 신앙관에 대한 얘기, 믿음관. 그런데 믿음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관이 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의 금의 세력인데 우리가 그 금을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으로. 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어지러운 중에도 누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믿음의 자산을 어디까지 확보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한 척이 아니라 착한 척은 믿음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착한 척이 미혹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얘기할 때 안디옥이 시리아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리아랑 아람 전쟁할 때 많이 계속 싸우잖아. 그게 뭐냐면 세상의 선한 개념이거든요. 세상의 선한, 옳음과 바르게 행동하다, 행복하다, 똑바르게 행동하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 바울과 로마 사람 실라와 헬라 사람 디모데 3명이서 그래서 영으로서 가면서도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가 처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시리아 통치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는데 안디옥까지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비로소 부활신앙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뛰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부활의 첫 열매의 대표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에게 들어간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이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뛴 거고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신앙의 중창력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달한 거는 부활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부활신앙의 출발이고 사도행전 28장에 가서야 부활신앙의 이제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서론 얘기하는데 좀 이제 길긴 했었는데 다니엘 1장에서는 뭐냐면은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친구 이 친구들 3명 하나니아하고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에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죠. 다니엘은. 근데 나중에 벨드사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노아와 욥은 의인 중에 3명, 의로운 자 3명을 대표주자가 있으면은 욥이랑 노아랑 다니엘이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데도 이 다니엘도 벨드사살, 바벨론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믿음은 날아오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력화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론적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되는 거예요. 벨드사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적인 어떤 사고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전히 노출된 것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알아듣는 거고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도 거짓의 영이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우파 좌파 유튜버들이 떠든다고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보여야 돼. 보이지 않으면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데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거짓의 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3분의 1, 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3분의 1이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단이 그런 식으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3분의 1이 죽는 건 뭐냐면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1차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3분의 1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3분의 1이 아니라 성도들이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얘기예요. 피가 섞인 우박.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님이 저한테 이제 제가 꿈에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냐 그 얘기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 바닷가까지 제가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아주 처음에는 큰 길이었는데 점점점 조그만해지더니 요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나는 못 갈 것 같다. 뚱뚱해서 못 갈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좁은 길,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은, 피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피일 때는 생명을 말하지만 사단 나라의 피, 나일강의 피는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 거는 건널 수 없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이 고난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누가 이 길을 갈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못하는 것이 뭐 베리칩이나 말세 그런 구도도 사단이 이 외형적인 거에서 그런 구도로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피하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돈, 뭐 명예, 외모, 학력, 자식, 남편, 출세, 성공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뭐 외제 자동차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나의 영혼을 뺏는, 내 생명을 뺏어가는 이 화려하고 찬란한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찬란한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내가 피난처로 삼을 때 죽지 못한다. 곧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스더하고 마르둑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적 이름인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에스더가 마르둑에 속한 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일의 딸 하다사, 이스라엘의 이름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에스더의 대표 주자는 뭐겠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얘기고, 더 들어가면 더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100% 이해하지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 시대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맨 밑바닥 백성에게까지 다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펼쳐진 허락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가난한 신앙이 마라나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3장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 낙성식을 할 때, 우상을 세웠을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교를 했다고 해서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내 안에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3장부터 드러나요. 여기서 마라나타가 나타난다니까, 단어 속에. 다니엘 3장부터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그래서 마라나타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낙성식에 대해서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자들은 밖에서 일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풀과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잖아요. 가시덤불 않고 엉겅퀴가 나는 바깥에서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운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력화가 될 수 있다. 날마다 사표를 쓰지 않는 이런저런 것 속에서, 그리고 여자는 결혼하면서 남존여비 속에 들어가면서 시댁의 절대 세력 속에서 고난이 활성화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가 나타난다. 마라나타는 극한 고난 속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라나타가 전개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년 때는 믿음이 화이팅이 쩔고 우리가 엄청 설치지만은 믿음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남편 밑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마라나타가 나타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성, 정석적으로 어떠한 사건 속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바벨론 문화다, 갈대아 학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 왕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뱃속이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을 향해서 뛰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금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이. 그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을 찾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목적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을 목적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목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고 뛰거든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으려고 뛰면은 은과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은을 받으려고 뛰면 아간이 되는 거, 아간. 아간이 금과 은 신에서 왼토함벌을 훔쳤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 바벨론 쪽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을 내가 장착하고 있으면 옷을 입었다, 외투를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피 묻은 옷, 곧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그런데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입었다라는 거는 이 세상의 문명의 고급함, 예,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지성, 최고의 지성, 품격 있는 지성의 세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 유학파도 많고 또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다 갈대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뭐냐면은 이 갈대아 학문 전체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이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한다. 그리고 열흘 동안 풀을 먹는다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풀은 씨를 뿌리다. 여기서 풀은.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할 때는 여기서 그 주일학교나 교육전도사, 교육부목사 일을 하면서 검증된 부목사, 부교육자다 보여졌다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심어주는 그런 부교육자다라는 것을 검증했다, 증명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눈이 있어야 보이지, 눈이 없으면은 그 고학력을 추앙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엄청 많습니다. 예, 외국 유학파 부목사님 지나가면은 굉장히 우러러보고 무슨 말씀만 해도 생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지. 그 눈도 없으면 또 얘기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늘 민주당 잘못된 거짓의 영이라고 하지만은 보여야지. 민주당이 천하 없어도 옳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 그런 것들이 계시록에서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사회주의가 자기의 정신에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파는 뭐냐? 우파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에요. 이 우파도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나를 이끌면 둘 다 아웃인데, 우파는 뭐냐? 좌파는 공산당이어서 여기가 나라의 통치권이 되면 예수님을 못 믿어. 공산당이니까. 그런데 우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여기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있다. 이것이 금강은 봉철할 때 새와 같은 나라다 얘기해요. 믿음은 떨어지지만 여기는 복음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관할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근데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가는 것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는 그 길을 갔다 얘기해요. 그거를 따라서 이 교육전도사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검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신대원이나 학교에서 학부 배우고 이렇게 해도 다 이것이 갈대아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100년을 배워도 여기서 설교 한 편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세우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떤 베이스 속에서 어떻게 세워졌냐 이런 쪽에서 우리가 학문을 배우지 성경 주석 잘 못 배웁니다. 대학원에 가야 주석을, 그것도 그 신약이나 구약 성서 신학자, 성서학, 구약 신약 가르치는 교수님을 잘 만나서 할 수 있는 거지. 성교학이나 조직신학 저쪽 옆 사이드로 빠지면은 성경 주석도 못 봅니다. 그럼 성경 주석도 못 보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손을 못 댈 정도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전공해서 오신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못한다는 소리를 할 정도예요. 이 얘기가 뭐냐? 설교학을 해서 못한 게 아니라 조직신학을 했든 설교학을 했든 신약을 전공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경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사나 부목사 시절에 성경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이게 문자적으로도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1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다니엘하고 하나니하고 미사엘하고 아사랴는 이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것도 보여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각 부서마다. 예, 그러면은 10명 중에 1명이나 설교 은혜로 하지 나머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교수님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나 제대로 소리 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이상한 소리 엄청 합니다. 그나마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목사님들은 그래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하는데 유럽 쪽에 가서 갔다 오신 교수님 중에서 1명 빼고 나머지는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헛소리를 엄청나게 합니다. 아, 교수를 하지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학위 때문에 교수가 된 거지.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기도 역겨운 소리들을 엄청나게 해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WCC 이런 거 보면은 뭐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WCC 뭐 이런 것도 뭐 무슬림에서 일어나서 뭐 화이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화이팅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은 지옥이라고도 생각하고 뭐 저 우주공간 어디라고도 생각하시겠지만은 무적행의 뜻은 원래 깊은 웅덩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웅덩이, 말씀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걸 깊은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의 세계 속에 사단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내면 어떻게 빵점이잖아. 계속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천주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버전으로 똑같은 내용인데 신버전으로 틀면 모르는 거야 또 넘어가는 거야. 영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님만 하나님의 나라 영이고 나머지는 다 사단 나라야. 뭐 무슬림이 힌두교 뭐 저기 불교 무당하지만 다 똑같은 영이라니까. 사단 나라의 다양성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근데 1장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고 바벨론 갈대아 학문이다.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보면 마지막에 이 세상의 믿음의 구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금가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꿈을 꿨는데 금가은 노새, 철, 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관도 이상하다 얘기해요. 우리 신앙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믿음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는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금과 은 신에서 왼토 한 벌을 훔쳤는데 은을 제일 밑에 숙였다라는 거예요. 뱃속은 뭐냐? 은 때문에 뛰는 거예요. 은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네판이나 이런 데 닭 잡고 돌리고 그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 할머니들처럼 막 액션을 많이 취하는데 다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도 구원받으려고 뛰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겐지스 강에 시체 거기다 태우고 던지고 하고 죽어서 자기네가 구원받고 싶은 거예요. 이리저리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말은 많지만 구원받고 싶다 얘기예요. 자기네 종교에서. 구원이 우리한테는 절대절명인데 그게 욕심이야. 욕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은을 향해서 뛰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형상이 하나로 나타나서 금과 은, 새, 노새, 새,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은 믿음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나타나. 요단강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본체가 나타나거든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은으로만 뛰면은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뛰면 금이 희미하기 때문에 신앙관이 약하니까. 그런데 금이 많으면 은이 흔했다. 믿음이 내용이 좋으니까 구원받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얘기예요. 노새는 뭐예요? 노새는 매춘의 세력 속에서 뱀의 세력과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부로부터 뛰는 거예요. 구부로가 섬이잖아. 그래서 배가 뭐냐면은 배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개념은 구부로예요. 처음 출발할 때. 그래서 배를 타는 거예요. 이 망망대해에서 배를 타는 것만큼
그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보했다. 이게 구원의 확신 이쪽저쪽 어쩌고저쩌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배를 탄 거예요. 구브로가. 근데 여기가 롯이야, 롯. 그래서 이 구브로 뜻이 롯이에요, 롯. 그래서 여기서 더 전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멜리더성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인 거예요, 거기가. 예, 구약식으로 보면은 그 섬이에요. 꿀섬. 아니, 벌이라는 뜻이 나니까 거기서 멜리데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이제 우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우물을 만나는 거예요, 우물. 그래서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상당 부분 있을 때 우물을 확보했다.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은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예요? 백성과 무리가 열국과 바보. 이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말, 모든 이 세상의 그 학문과 지성의 세계는 다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에요. 그게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소인배는 이득을 따라가고 군자는 도를 따라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민주당의 뭐 주사파 애들이 자기네가 민주화를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주사파는 뭐예요? 공산당 사회주의를 선두로 두고선 뛰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게 자기네는 군자인 거죠, 군자. 그런데 사단나라의 군자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가가 강도라는 뜻이에요. 강도의 뜻이 혁명가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이 다 강도예요. 우리의 생명을 잡아먹는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자인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경험하면서도 믿음이 불분명해서 흔들리는 대표 주자가 WCC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도 마리아 타령하는 거, 천주교에서 마리아 타령하는 거, 면제고 이렇게 뭐 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성찬하고 이럴 때 말 같지도 않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엉망진창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제 신대원 다닐 때 그 뭐 교수님들이 뭐 WCC를 뭐 그거 하고 그럴 때 거기 참여하지를 못해가지고 난리를 피우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믿음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뭐 동서남북 어디로 뛰어도 사망으로 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가 핏빛이 됐다 그랬잖아. 하늘의 별이 인지양에서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가 이성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로마 헬라처라 품격 있는 지성의 세계가 우리 이성적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얘기예요. 사단의 통치라고. 그렇게 하니까 WCC 뭐 마리아 타령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석 풀이할 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해가 달이 핏빛이 된다. 달이 그 보름달이 되면 생명이 완전해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핏빛이 되는 건 뭐냐면은 사망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의 피가 뭐예요? 나일강이 이 세상에 이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나일강이에요. 그게 피라고, 그게 사망 상태라고, 그게. 근데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니엘이 신상은 그렇고, 은을 위해서 뛰면은 위험할 수 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아간이 그래서 위험한 거로 끝이 나거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목적해야 됩니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뭐 믿음은 형편없지만은, 우리 모두 다 이 어수선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서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더 이 다니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롯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리아 통치권 안디옥까지 우리가 신앙이 헷갈리지 않아요.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뛰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뛰게 돼. 예루살렘이 어떤 건지 몰라. 이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출발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신앙이 보편화가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력화가 될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새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민주주의 나라가 복음을 경험한 나라가 새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예요, 머리. 이 새가 나오면은 복이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흙에 해당되어지는 나라들을 발로 쳐서 부서뜨린다.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예, 복음으로 되고 근데 안 되잖아. 사람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무당아줌마들 뭐 대 안 된다니까. 신천지 대 안 된다니까. 천하없어 죽어야 끝나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입장에서는 새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니네가 떨어지는 믿음이다. 믿음은 떨어지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느부갓네살 시대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신앙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느 시대나 다 금과 같은 나라, 금과 같은 사람, 은과 같은 나라, 은과 같은 사람, 이 새와 같은, 그 노새와 같은 사람, 노새와 같은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나 이 백인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영접한 복음이 지나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나라들은 이 선진국이 못 되는 게 정신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의 세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직이 안 되는 거죠.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정직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거짓말의 대왕마마 같은 나라잖아요. 북한도 그렇고 선전선동부가 있잖아. 나라 안에 공산당은 기본적으로 거짓말이 모토예요. 거짓말이. 예,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 민주당 그 신천지 다 거짓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짓말. 민주당도 맨날 거짓말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거짓말.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공산당이 이상하고 북한이 꼭 이상해서라기보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이렇게 거짓된 상태에서 있다.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왕권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왕이라고 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권을 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과 같은 주님을 소망하는 목회자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에 해당되는. 그래서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 7년을 지내는 거예요. 이런 현상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환란을 만났을 때 그 7년은 뭐예요? 느부갓네살의 7년은 7년 대환란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보하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이죠.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거. 그래서 연합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뜨인돌이 나타나서 이 우상을 없애버린다. 그 뜨인돌은 뭐예요? 뜨인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만 태산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배 속에 있는지 몰라.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 이게 안 보여. 성도의 거의 3분의 2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기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몰라. 거의 성도들이. 불분명하지.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보여준 사람만 알지. 똑같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권사인데도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천국 가는 그 길 노선도 못 잡는 성도가 허다하다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뭔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은 욕심에 있어서 우리가 발작을 하거든요. 민주당 사람들도 왜 발작을 해요? 민주당 때문에 왜 펄펄 뛰어요? 그게 자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신앙급이죠. 거기서 나오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고 하나하나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신천지도 사고 하나하나가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돌아오면 돌아왔다가 아니라니까요. 무당하지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범사에 무당하고 같은 백성이에요. 왜 그래요? 무당 아줌마가 접시 포개서 놓지 마라. 뭐는 어떻게 하지 마라. 못은 언제 받으면 안 된다. 떡할 때는 이렇게 해라. 옛날에 저희 엄마도 떡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집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자기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귀신한테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나무한테 비는 거, 돌에 비는 거 다 마찬가지야.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 무당한테서 늘 무당을 쫓아가면은 그 무당의 세계에서 내가 나오는 게 가능해? 무당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데? 무당 나라 백성, 귀신 나라 백성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급해서는. 그게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니까.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려서 내가 어떻게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6장에서 다리오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왜 또 다니엘 혼자 기도를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다니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내용 들어가 보면은
여기 3장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거를 거절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죠. 3장에서의 차이와 6장에서 차이가 있어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6장에서 다니엘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세 번 치고 구원의 확신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평안을 선포하고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떠나가죠.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다리오 왕 일대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냐?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목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을 의지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담임 목사님 가나하에 움직여야 돼. 그래야 다른 좋은 교회라도 발령이 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력서리도 낼 수 있는 거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큰 교회로 많이 몰려요. 왜 그래?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별 차이도 없는데 왜 큰 교회로 더 가냐?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명분이 있어서 고학력처럼 우리 목사님이 누구를 알려주면 내가 좋은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싫어하는 신앙관 얘기할 수 있어? 성령님 얘기할 수 있어? 요즘 이제 뭐 차별금지법,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 있잖아. 이런 교회에 부목사가 함부로 먹짓거릴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찬성을 하니까 부목사도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담임 목사님의 그 신앙 가날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한 거예요. 다니엘은 근데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라는 건 얼마나 잔인한 줄 아세요? 주님이 헌금해라. 저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주님 헌금 얘기 많이 합니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밥 한 끼 마지막 한 술만 남아도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 그냥 쌀 한 가만 빌어놓고 얘기하시면 안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지막 한 술까지 터는 거예요. 마지막 먼지까지 터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나로 존재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게 이렇게 처절하고 잔인하고 비루하고 남나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이 다 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가날 속에서 다니엘이 다른 거를 구하면 안 된다. 주님이도 성경님 말에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삶의 내용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 가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닌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나의 주님인 거예요. 그 얘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6장에서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는 것은. 근데 나머지가 다 고발하는 거예요. 최 부목사 저 좀 이상하지 않아? 고발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다 고발해요. 담임 목사님한테. 고등부 부목사, 전도사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뭐 누구 다 가서 고발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가서 얘기합니다. 사모님한테 얘기하고 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다 고발을 해.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저 전도사 시절에도 다 마찬가지야. 다 고발을 한다니까. 여기서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열흘 동안 한 것은 주일학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몰라. 눈이 깜깜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이 성경의 소경 그 봉사 아저씨 눈 고쳐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고쳐졌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 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노숙자 뭐 얘기해서 굳이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움이 되지. 굳이 헌금하고 그러면 도움이 되지. 왜 도움이 안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누가 갈 거냐. 이 생명의 길이 보이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 베다니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데 여기가 뭐 노숙자들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베다니는 생명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집결 장소가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그래서 6장에서는 다니엘의 사자굴은 그와 같은 거예요. 다니엘은 지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세력화가 되는 거죠. 교단에서 움직이는 막 그런 상황이다.
주님만 움직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 자기의 고난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보통 밖에서 일하는 거여서 사자굴이다. 요즘 이제 평등을 들고 나오고 이제 평등 들고 나오니까 이제 사단 나라에서 페미니 동성애니 별게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인권 해가지고 시리아 난민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선한 것도 또 사단 나라로 줄기차게 뻗어나갑니다. 이런 것처럼 페미니 이런 거. 그래서 여자 남자 봉급 같이 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군대 같이 갈 거야? 아니면은 노가다 뛸 때 여자가 그 일을 다 남자가 똑같이 하지 못합니다. 이런 차별이 있는 것도 있고, 그 복음이 더 들어가면 남자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에 있어서는 십자가 오기 전에 남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남자는 평등이 아니라 사명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들어오면서 죄의 그 구도에서 여자를 남존 여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서지 못하는 그런 구도를 잡고 있다. 이거는 100세의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 설명해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100세에 그걸 깨달을 때 아비멜렉이 떠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왕, 사단이 떠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모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럼 좋죠. 서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 생명으로 나가는 거는 전쟁이 동반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내용을 깨달아야지 전쟁이 발발하지 믿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수준대로 가는 거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왕후가 60이고 후궁이 80인데 10년은 무수하다. 종의 믿음은 지천이다 얘기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와서 그 종의 믿음은 뭐냐면 사단 나라의 통치권 속에서 주님을 믿는 것을 종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건 믿는데 사단 나라의 이 사상과 이념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종의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지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무수하다. 그래서 왕후의 믿음은 60이다. 우리가 볼 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6의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저거 대먹지 않는 마누라다 이렇게 본다 얘기예요. 물론 대먹지 않는 마누라가 왕후의 믿음이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의 육안으로 구분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뭐냐면은 3장에서는 금신상 숭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을 반대하고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뭐냐면 목회자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신앙관으로 이 교회 전체를 다 통치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높이가 60이고 넓이가 6규빗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선의 전체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최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요단강 전까지 최선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기도만 해서 되냐? 최선을 다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해서 되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기는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의 최선이 통용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래서 므낫세하고 느우벤하고 갓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느우벤은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헬의 여중 비라하고 통관을 했는데, 비라가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겁이 많다 얘기해요. 느우벤이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단강을 못 넘어가고, 므낫세는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왔을 때 가나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잃어버려서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부활의 신앙을 꿈꾸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꿈꾸지 않는데 요단강을 넘어갈 일이 뭐가 있어.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요단강 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갓은 해논이라는 뜻이에요. 어찌저찌 해나 보니까 요단강까지 왔는데 그 이상을 뛰기에는 자기의 목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루벤과 므낫세 갓은 요단강 전에 있어요. 근데 므낫세 후손이랑 갓자손 느우베 후손에 보면은 노간주 나무가 나오거든요. 그게 벌거벗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제대로 못 입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후손 나올 때 그 이름 속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피 묻은 말씀으로 제대로 옷 입지 못한 상태다. 예, 그래서 여기가 안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여차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 믿음의 신앙관 속에서 여기까지 그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면 문제는 안 될 수 있어요.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그렇지만은 금에 해당되어지는 거에서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 신앙관이 파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룟유다 신앙관이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우리의 채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굳이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고발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선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단 나라거든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여기서 이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60규빗하고 6규빗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알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여기에 다 갇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갇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주님이 네가 거룩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자 하려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이 기도를 5시간씩.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거의 5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수준이 안 돼서, 지금도 수준은 안 되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수준이 안 되는지 아는 거고, 그때는 제가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잘 몰랐던 때예요. 열심만 있었던 때. 근데 그때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시절이 하루에 3번씩 거의 기도를 했던 때라, 5시간씩 거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 4-5시간씩. 예, 그런데 그때도 모자랐는데, 지금도 모자른데, 5시간에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상황에서는 정신을 주님 앞에 집중한다. 범사에 주님께 집중을 하고 기도하는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걸로 약간 편법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도 정보가 딸리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진짜 은사가 대단하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말씀 속에서 그렇게 가면 좋겠죠.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교회 이스라엘 내에 느부갓네살 왕은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목회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내에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 모든 간원,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수와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래서 뭐예요? 장로님들, 그리고 뭐 교단, 총회, 이런 모든 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다 얘기예요. 다 동원을 해서 60의 6이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지막까지 7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선의 그 모든 것. 그래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은 7 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모리 족속이 뭐를 쓰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에게 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단도 여기 아모리 족속,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써. 그러면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과 주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지. 예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알지를 못해.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게 다 뭐예요?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이에요. 민주당이 다 사단 나라 예루살렘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선의 개념 아니라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어디에 있냐,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공의의 공의, 사단이 공의를 쓰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공의는 선악간에 따져서 엄벌에 처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악간에 따져서 따지지도 않지만 따져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근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휘둘리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예루살렘과 사단 나라의 아도니세덱 왕권에 휘둘려가지고 평생 여기서 못 나옵니다.
그게 의라고 생각하니까.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게 의라고 생각하잖아. 사회주의가 군자가 끌고 가는 도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찬이고 목회자고 뭐고 다 글러뛰잖아. 죽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게 다 계시록에 나오는 3분의 1이다 이게요. 예, 하늘에서 떨어지는 피 섞인 우박으로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해서 사상과 이념으로 1차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이 또 죽는 거죠. 사상과 이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물 빠져 죽는 얘기가, 물에 빠져 죽는 얘기가 지나가다가 다리 삐끗해서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상과 이념, 세계 열방에 무슬림, 힌두교, 불교, 뭐 신천지 그런 거지만 교회 내에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다 어그러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본인들은 얼마나 진지하고 철저했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고. 특히 바리새인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두개인은 기본적으로. 믿으면서 사두개인의 뜻이 풀이의 풀. 새싹이라고, 새싹. 예수님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럼 사두개인이야. 그거 하나만 갖고 있어. 나머지는 몰라. 십자가가 뭐 동으로 간에서 하는 서로 간에서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서. 자기를 잘라내야 돼. 모든 것을. 그렇게 안 하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금신상은 그런 상태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여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권의 전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부터 마라나타가 나와요. 마라나타. 예, 그래서 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니엘 다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는 뭐겠어요? 내 인생에서 마라나타가 언제 오냐? 최고의 고난 가운데 마라나타가 오는데 그 최고의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잡을 건가 세상을 잡을 건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들이 일하는 것 속에서 마라나타를 찾아야 되는데 거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생명의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편들이 자기의 직장에서 마라나타를 찾을 수 있도록 누가 유도를 하고 헬퍼를 해야 되냐? 아내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 이 비밀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그 아내가 믿음의 딸이냐? 그리고 그 믿음의 딸이 요단강 너머까지 넘어간 믿음을 확보해야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남편이 하늘인 거야 그냥. 그럼 쭉 가는 거야 그대로. 예, 그래서 이 믿음을 어디까지 확보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 밑에 있는 것 속에서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이게 마라나타는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때 오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최고의 고난 속에서 고난의 정중앙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속에 찾아 들어오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을 때, 예, 주의 영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 사람들에게만 마라나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 여기서 마라나타가 나타나고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고생을 해서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사자굴에서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여기서 단어가 나온다고. 마라나타가.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뭐 돈 쫓아가고 부동산 뭐 세상 쫓아가는 거 있잖아. 출세 명예 이런 거. 뭐 크리스찬은 맨 앞에 서야 되고 뭐 크리스찬 앞서면 안 되고 뭐 선교에 뛰고 이런 다 헛소리 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최고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야 돼. 그게 마라나타야. 아버지의 뜻을 내 영혼 속에 채우는 게 마라나타라니까. 7년 대환란 12장에 갔을 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7년 대환란은 이 세상을 버리는 거 3년 반 그리고 가나안적 부활 신앙을 세우는 거 3년 반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대환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어찌 해가지고 자기가 뭐 하늘같이 뭐 대단한 왕이었는데 교만해서 이제 추락을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서는 왕권으로 나타나죠. 보통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가 보는 느부갓네살의 아우라라고 보기보다는 일반적인 목회자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회자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들을 알았냐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왕인 것, 금에 대한 신앙을 가졌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사람한테 쫓겨나서 여기서 사람한테 쫓겨나서 이거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람들 얘기하고 새도 쫓겨나는데 새들도 쫓겨나는 건 뭐냐면은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는 건 뭐냐면 소는 업적에 대한 얘기거든요. 일 많이 하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뭐 굳이 헌신봉사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동원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못 들어가요. 그 선한 일 하면서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고.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서 채울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긴장 상태를 속에서 믿음을 잘 잡아야지 뭐.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저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저도 제 믿음 때문에 허덕거리는 상황이라. 그리고 설명을 하지만 본인의 믿음은 본인들이 각자 세우는 거니까 각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풀을 먹으면 풀도 있지만 이게 나방이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나방. 그래서 옷을 좀 먹는 나방. 예, 그래서 세상의 사상과 인연과 자유롭지 않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늘에 이슬에 젖을 거다. 그런데 하늘 이슬에 젖는다. 이렇게 이제 소처럼 일하면서 주일학교 성가대 뭐 교회 여자교회 회장, 남전교회 회장, 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일 하면서 하늘의 이슬 젖을 거다. 근데 하늘의 이슬이 소나기라는 뜻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소나기.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공중권세 속에서 사단나라의 세력도 같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젖어드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헤매면서 선한 일도 하면서 헤매면서 사단나라의 사상과 이념 속에서 노출되기도 하면서 7년을 보낼 거다 이게요. 7년. 그러면서 나로서 가능하지 않고 주님으로 가능한 것을 발견해내가는 그 구도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인생 속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보다는 우리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시록에서는 좀 더 엄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버지 심판 때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가장 저렴하게 구원의 확신에다 말뜻받고 천국 들어갈 거라고 평안을 선포하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할까? 위험하지 않겠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7년 대환란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과 같은 나라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냈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잡아냈다기보다는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제 상당 부분 알았다. 그래서 자기 몫을 얻게 됐다. 믿음의 유산 상종을 받았다라는 거죠. 대표성으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목회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5장의 벨사살 왕은 뭐냐면은 얘는 가능성이 없는 목회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금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릇은 신앙관을 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예, 그래서 귀족 1000명은 전체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그래서 1000이 나오면 뭐 완전 숫자죠. 예, 그래서 여기서 술을 마실 때 왜 술을 먹냐? 금강은 그릇을 가져다가 목회자인데 벨사살도 목회자인데 갈대의 학문 속에서 목회자로 섰는데 예수님에 대한 금에 대한 신앙과 구원과 은에 대한 그리고 그 신앙과 그릇을 다 가져다가 귀족들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왕후 후궁들 이 사람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직위를 갖고 있는 성도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술을 마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성적 사고 지식의 최고의 이 지식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 그래서 찬양했다. 술 마시고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게. 여기서 벨사살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이스라엘의 그 신을 찬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을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 근데 술 먹으면서 술 취했다.
지금 꿈에서도 보면은 그 목사님들 술 취한 분들도 많이 봅니다. 예, 그리고 요즘 부목사님들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님들이 입는 중복을 입고 다녀요. 목사님들이. 말씀이 잘 안 보이니까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 관리한다. 벨사살 왕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냥 아웃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했다.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예, 그리고 이제 6장은 이제 다리오 왕이 62세거든요. 62에 대한 숫자는 이제 앞으로 가면은 또 나오는데 70이 안 된 62 모자른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70이 돼야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데 70이 안 된 믿음의 수준이 있을 때 갈팡질팡하는 중간지대에 있다. 그래서 권사장로들이 화이팅을 했을 때 다니엘을 구원해줄 의사가 있지만 자기는 믿음이 있지만 구원해줄 수 있는 힘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다니엘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기네가 이해한 아까 그 3장에서 말했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이 신앙관을 가두는 거예요. 60의 세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돈, 명예, 뭐 자식, 남편, 학력, 부동산, 외모, 여자, 남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사람을 의지한다. 이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 근데 다니엘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신앙관 속에서 아우라 속에서 전체 가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가 나오고 뭐 나표아래 뭐 사명금에 뭐 이런 비파이 뭐 나오고 뭐 주일학교 성가대 유치부 뭐 5만 개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멘 할렐루야 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여기도 마라나타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가장 긴박한 순간에 내가 마라나타 아버지의 뜻을 찾은다. 11조도 마찬가지지. 11조가 앞에 딱 섰어? 그럼 내가 마라나타가 되려면 어떻게 돼? 11조를 해야 되겠지. 근데 믿음은 딸려.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청년부 때도 마찬가지야. 청년부 때 우리 뭐 그렇게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요즘은 또 뭐 중고등 부대에서도 뭐 그러지만 내 인생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교회 헌금해야 된다. 뭐 교회 무슨 사업을 벌였다. 그러면은 뭐 난 남편 때문에 헌금 못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하려면 하는데 남편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지. 그럴 때 마라나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꼭 해야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서 비켜간다는 거죠. 우리 남편 때문에. 나 우리 남편 밥상 차려줘야 돼. 나는 그놈 뭐 그 밥 먹는 거 남편이 나오면 밥 못 먹어? 그런데 비켜가는 거죠. 비켜가. 그러면 어떻게 마라나타가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간다니까 주님을 잡아야 되잖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 여전도회 회장 해봐. 여전도회 회장이 뭐 이렇게 모자르고 저렇게 모자르고 우리 부목사님 이렇게 모자르고 이렇게 모자르고 그런 얘기는 엄청 내. 그런데 저 여전도회 회장 해라고 해. 그럼 누가 해? 절대 안 하지. 그럼 또 하면 어떻게 해? 끌어내리지 못해서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마라나타야. 내 자식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마라나타를 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극한 상황으로 펼쳐졌지만 WCC 할 때 마라나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라나타. 예. 거짓말 해야 돼? 정직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직이 기본인데, 정직을 잡아야 돼. 정직보다 거짓말 잘하지. 그러면은 마라나타가 지나가는 거야. 헌금? 뭐 11조 뿐입니까? 주님은 저처럼 별 것도 아닌 사람한테도 11조 가지고는 안 된다는 10의 2조 해라. 그래서 마라나타 얘기하는 거죠. 마라나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라나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을 범사에 잡는 게 마라나타 얘기예요. 마라나타.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아무나 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마라나타를 잡아본 적이 있어야 14만 4천 노래를 하지. 14만 4천이 뭐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야곱의 12아들의 신앙, 예수님의 12제자의 신앙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솔로몬이 1000이라고 하잖아. 아가서에서.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은 아는 믿음의 자산이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인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날마다 순간순간 속에 마라나타가 돼야 돼. 뭐 주님이 어느 때에 오신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엔 저도 다 그런 짓 했었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마라나타를 잡아야 돼. 그때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때마다 믿음 잡는 거. 뭐 교회에서 행사 얼마나 많아. 그거 뭐 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뭐 주일 헌금이지 뭐 11조 주일 헌금, 특별 헌금, 뭐 성교 헌금, 건축 헌금 별게 다 있어요. 이거 다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지. 근데 교회에서도 너무 헌금을 너무 많이 강요해도 안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나라고 내위에서는 10의 3조가 나. 10의 3조. 말라 죽는 얘기지. 10의 3조. 10의 2조 하면 10의 3조로 하는 거야. 기타 등등 해야 되니까. 네, 이런 것 속에서 기타 헌금할 때 뭐 교회 큰 행사 있을 때 헌금할 때 누구네는 뭐 돈을 쌓아놓고 헌금하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제가 느끼기엔 말라 죽는 얘기 아닌가. 믿음이 좋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믿음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뭐 하고 다 뛰어나가면 되겠지. 항상 믿음이 딸리니까 이렇게 처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주님이랑 박자가 안 맞는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딸리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늘 허덕거리지 않습니까? 믿음이 딸려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그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의 뜻을 잡는 게 이 마라나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장부터 다니엘의 센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 때 마라나타가 나오고 느부갓네살이 7년 대할란을 건널 때 마라나타가 나오고 벨사살왕은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마라나타가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왔다 이게요. 온전히 찾아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매 순간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늘 허덕거리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 아버지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좀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되도록 주여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